건강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시사 주간지인 뉴스위크지에 에브럼 링컨과 찰스 다윈을 그의 생애를 커버 스토리로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링컨과 다윈은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두 사람에게는 둘 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또 우울증을 앓은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생전에 자기 자식을 앞서 보낸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 이 두 사람은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고 신념이 매우 강했고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가졌다 하는 면에서 이 두 사람이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두 사람의 생일이 1809년 2월 12일로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공통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인류 사회에 끼친 영향은 판이하게 달랐던 것입니다. 찰스 다윈은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런 저서를 통해서 진화론을 제창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아메바 같은 이 단세포에서 진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의 근본 진리인 창조론을 대적하는 열매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그리고 그 자체를 부인하는 배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에브럼 링컨은 어떻습니까? 그는 찰스 다윈과 같이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어린 시절 켄터키 통나무 집에서 자라면서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을 가지고 늘 읽으면서 이렇게 양육이 되었습니다. 그가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40이 넘어서였습니다. 그 40이 넘어서 정치판에 들어왔는데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온갖 시련과 이 조롱과 모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자취는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는 위대한 것들입니다. 이 링컨이 우선 노예 해방이라는 엄청난 인류의 이 빛나는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는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라고 하는 이 귀한 연설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틀을 아주 마련했던 그런 이 사람이 바로 링컨이 아닙니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의 정적이었지만은 훗날에 링컨 아래에서 국방장관을 했던 에드윈 스탠톤이 그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열매를 남긴 거목이 누워있다. 여러분, 가슴 찡한 그런 표현 아닙니까? 사람이 그냥 죽으면 관에 그냥 누워있고 그냥 그렇지, 이렇게 링컨같이 역사의 가장 위대한 열매를 남긴 거목이 지금 누워있다, 이렇게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시기에 인생을 살았지만 한 사람은 진리를 대적하고 신앙의 근본을 아주 흔드는 그런 진화를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사람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남겨준 빛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의 뿌리가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생은 나무와도 같습니다. 나무는 오랜 시간이 걸쳐서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나무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무는 푸르고 싱싱하게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가시처럼
아주 뾰족뾰족한 가시를 내고 비틀어져 말라져 있는 그런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무인가에 따라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푸른 나무는 어떻습니까? 좋은 열매를 나눠주고 또 큰 건해를 제공해 줘서 많은 사람에게 쉼과 그런 안식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인간에게 내리느냐, 세상에 내리느냐, 하나님 없는 사상에 내리느냐, 자신의 야망의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뿌리를 내릴 것인가, 이것이 마지막 열매가 결정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열린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뿌리를 물가에 내려야 돼요. 이 정말 시냇가의 물가에 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시절을조차 잎이 청청하고 가물을 해도 걱정이 없고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려면요, 생각이 올바라야 되고 바른 곳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내 영혼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과 죄악에 빠져서 살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식민지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부친이의 나부코에 나오는 히브리 이 노예들이 한창 내 마음 황금, 그 노래요. 히브리 노예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그런 노래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참 놀라운 것은 사람은 망각의 존재라고, 그것도 조금 지나니까 또 금방 잊혀지는 거예요. 이 생활도 요령이 생기고 어느 정도 또 조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숨통이 터지는 것입니다. 견딜만 하고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제법 그 가운데서는 조금 그 사회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출세한 사람도 생기고 돈을 모으는 사람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예 생활이 이게 그냥 옳은 것인 줄,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삶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적절히 적당하게 어울려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안정을 찾고 또 조금 물질로 인해서 또 풍요를 누리고 또 기쁨을 얻고 그렇게 했지만은 정말 이상하게도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점점 이런 이 목이 말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바벨론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얼마나 지식 정보가 넘쳐나고 얼마나 풍요 가운데 살아갑니까? 먹는 것이 넘쳐나고 입을 것이 넘쳐나고
정말 우리가 취미 활동할 것이 넘쳐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점점 사람들이 목이 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또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살다가 더 중요한 영혼의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흡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없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야망에 뿌리를 내리고 사니까 영혼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살찔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풍성하게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가듯이 문제가 고민이 많은 사람이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야 문제가 해결되듯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이 옮겨질 때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돈을 갖다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다른 재물을 갖다 주고, 목마른 사람 옷을 주고 보석을 주는 것, 이것은 부질없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목마른 자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우물가에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물을 마시면 금방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사실을 그런 결론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5명의 남편을 통해서도 참 기쁨과 만족을 얻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방황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그렇게 소리지르면서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녀의 방황은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남편을 바꾸면, 남편 잘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사람을 바꾸고 뭘 얻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그것은 미봉책입니다. 그거는 바닷물을 마시고 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 아무리 먹어봐야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해결은 우리의 문제의 근본자이신 또 위대한 상담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방황이 끝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날의 풍조와 사상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가 도피주의입니다. 이스케이피시즘이라고 말하는데요, 주어진 현실이 부담스럽고 너무 아주 과중하기에 용기가 없어 피해버리는, 아주 숨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도피주의입니다. 사람들은 도피의 방법으로 과음을 합니다. 알코올을 중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각의 상태에 빠져 마약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조 가운데 하나가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시니시즘이라고. 시니시즘. 이거는 모든 현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비관합니다. 현실을 비난합니다. 모든 걸 비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사상 가운데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물질을 최고의 것으로 보고 그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 사상,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인데 이것 또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초자연주의, 슈퍼내추럴리즘이라고 해서 이런 정성술이나 우상에게 가서 빌고 빌면서 무엇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것도 부질없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역시 허무와 목마름만 있게 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로 나가야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다 차별 없이 다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있는 자만 오라, 배운 사람만 오라. 그러면요, 주님 앞에 누가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런데 누구라도 차별 없이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력의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요, 참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렇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다음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어떻게 해요? 들으라. 듣고 순종해라. 이것이 확실한 은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잘해요. 나오는 것까지는 잘하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 나와서는 귀를 닫고 있으면 여전히 목마르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들어야지. 아,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네. 오늘 누가 안 나왔네. 지금 꼭 필요한 그 집사가 안 나왔네.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경험과 나의 학식과 나의 못난 자아와 나의 자존심 때문에 귀를 닫아버린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계속해서 목이 마르고 점점 메마를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죽이는 일이고요, 마귀가 박수치며 좋아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참좋은 화장품이라는 화장품 아마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참좋은 화장품 다 아시죠? 네, 참좋은 화장품. 그 제가 찾아보니까요, 유명한 게 DAG라는 화장품이 있고요, 그리고 리프팅 스킨, 얼굴을 노화를 방지하고 얼굴을 아주 피부를 올려주고 막 탱탱하게 해주고, 인진숙 세럼, 슈퍼문 앰플, 이런 전부 다 얼굴을, 피부를 아주 젊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것이 참좋은 화장품인데, 이 참좋은 화장품에 김광석 회장님이 있습니다. 이 김광석 회장님은 원래 약사였어요. 약사, 피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는데 뭔가 어떻게든지 약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뭘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서 당국이 조사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약국을 문을 닫고 망하게 되고 결국은 절간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김광석 회장이요, 이 약사가 그 절간 안에 들어가서 무슨 절간에 무슨 물건들을 주문을 해서 배송을 받는데, 그게 물건을 배송하고 안에 포장을 하는 포장지가
기독교 신문이 들어온 거예요. 절간 안에. 그럴 수 있잖아요. 기독교 신문지로 막 둘둘 말아서 그걸 왔는데 이 김광석 씨가 그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에서 이 말씀을 신문지를 몇 번이나 읽고요. 절간에서 하나님 만났어요. 정말 특이한 그런 케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렇게 물자 이 사람이 늘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내가 실제로 경험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비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자기는 그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11조 생활, 11조.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11조 생활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중에서도 11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뭐냐? 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버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게 하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1조를 드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사의 사장, 회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회장이시고 나는 매니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회장님이 되시고 사장님이 되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심부름만 하겠습니다. 이게 청지기 삶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복받은 비결이 뭐냐? 그는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힘들더래요. 처음에는 일하면서 새벽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새벽 기도를 한번 하면은 좋다라고 옆에서 누가 다 권유하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좀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새벽에 고요하게 말씀을 듣는데 내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뭐 볼 것도 없이 내가 지키면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 김광석 회장님의 직계 가족이 51명이래요. 51명. 놀라지도 않으십니까? 예? 한 사람이 직계 가지고 51명이면 적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새벽 기도에 가서 그 자녀들, 식구들, 자기 사돈들 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아마 했겠죠. 그러니까 막 시간이 잘 가고 말씀 듣는 그 재미가 새록새록 살아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또 이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니까 이걸 해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요 새벽 기도를 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겨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물론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너희 여호와를 만나는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주님을 부를 기회입니다. 내일이 주님 부를 기회로 자꾸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읽고 깨달았으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지나가면요 다음날이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미련한 다섯 처녀 나중에 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딱 그 순간에 신랑이 오니까 기름 사러 갈 수도 없고 이 잔치집에 문이 닫혀버리듯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것도 지금이고 기도하는 것도 지금이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지금이고 자꾸 미루다 보면요 그날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 주실 때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회 지나가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대충 설렁설렁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내가 기도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니라는 말이요, 기름을 짜다 그런 말이에요. 올리브 틀에서 기름을 짜다.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간절히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살면 됩니까?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자주 해야 아이가 말이 늘지 않습니까? 부모가 또 한마디 하면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야 자꾸 대화도 늘어나게 되고 자기 표현도 하게 되는 것이지, 대화를 제대로 안 하다 보고 말을 안 배우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20살이 되어도 대화를 제대로 못하고 3분 동안 스피치도 못하고 그냥 뜨듬뜨듬 말하면 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대화할 때 기도로 계속해서 대화해야 내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있고 30분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뚝뚝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국에는 상가에 개척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마다 다 개척교회가 있는데 어느 한 개척교회가 그 지하에 노래방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방음이 잘 안 되고 목소리 크고 하니까 예배 시간까지 예배시까지 이 노래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한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기도, 이분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분이었어요. 대표 기도를 하려고 또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멈칫멈칫 하고 있는데 마침 저 밑에 노래방에서 꽃피는 봄이 오면 내게 들어온다고 막 이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꽃피는 봄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할 말이 또 있나요? 또 쉬고 있으니까 좀 있으니까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 두고 오고 그리운 사람 하나님 아버지 진달래도 피게 하시고 새도 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많고 다른 말이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헛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간절히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열심히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든 면에서 뒤처진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아직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기만 하고 항상 꼴찌에 항상 나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뒤로 돌아가 그러면 이 사람 1등이에요. 내가 뒤처진 것 같지만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앞으로 나간 사람은 하나님 원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조금 미련하고 부족하지만 뒤처져 가지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반전 뒤로 돌아가 그러면요 이 사람이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얕은 꾀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정한 방법을 하면은 뭔가 큰 뭐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항상 그걸 자제하다 보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들보다 조금 뒤로 밀리고 좀 늦게 이루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면은 완전히 상황이 역전승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는데 누가 막을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는데 누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사용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또 누가 열 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열고 닫는 것은 주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사람에게 가서 구걸하고 사람에게 가서 손 벌리고 물론 그것도 할 때가 있지만은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제쳐놓고 그
사용자를 사용하면은 주님이 뒤로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역전성을 당할 수밖에, 역전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나가 태문이 닫혀 있잖아요. 열리지 않은 거예요. 어떤 어수를 다 사용해도 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태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아들을 얻게 되고, 이 한나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저 지옥에 저 밑으로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무는 천천히 자라 꽃도 피고 열매를 맺지만은 결국은 마지막에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았구나. 믿음의 이 나무의 뿌리를 다 시냇가인 교회 예수님께 두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갔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알면 때가 늦은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가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나를 처복종시켜서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처복종시킨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께 모든 주권을 맡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이 영원히 날마다 윤택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범사가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영혼이 사는 비결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는 제도를 배워서 우리 영혼이 날마다 살찌고 하나님 모시기 윤택하고 하나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의 모든 식구들은 영혼이 날마다 자라고 날마다 믿음이 커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